우리가 예배는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드리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잔치요 축제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가슴 설렘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예배드리기 전과 예배드리기 이후에 이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바꿔 말해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모든 걱정과 불안한 마음은 다 사라지고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해야 그 예배를 똑바로 드린 거다 이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게 고역으로 느껴지거나 예배를 드리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 예배는 정말 잘못 드린 겁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반기 세례 예식을 설교 마친 후에 거행하게 될 텐데요, 이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가입하는 예식입니다. 좀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세례 받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중에 가끔 보면은 뭐 세례 꼭 받아야 되나? 나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 할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교만이에요. 세례는 받으라고 했는데요, 성경에.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이 있습니다. 세례 받아야 천국 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세례 받으면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천국 가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세례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죠. 예. 세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나 혼자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그걸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세례받는 것은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면요, 오늘 세례 받고 유아 세례 받고 학습 받고 어린이 세례 받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세례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시고 굳건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세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성경이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여러분, 당신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인이라 그러면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이유예요. 실제로 전 세계 감옥에는 죄수들로 1,000,000원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요 감옥이 부족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 세계의 감옥에 갇힌 수감자 수가 몇 명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의외로 그 자료가 있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 감옥에 수감된 수감자 숫자가
2023년 6월 현재 그 숫자가 850만 명이에요. 850만 명이면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 인천시 인구가 약 3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인천 시민의 2.8배, 거의 3배나 되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수감자 수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놀랍게도 미국이에요. 미국의 감옥에 210만 명이 수감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9분의 1이 종신형 받은 중죄수들이에요. 아니 미국에 왜 이렇게 중죄수들이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마약 사범들, 그 다음에 총기 살인자들. 자, 그러면 다른 나라 얘기 그만하고 우리나라의 죄수들은 몇 명일까요?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모르죠? 53,920명. 그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시는데 많은 겁니다. 5만 3천 명이라고 하면은 5개 사단 병력입니다. 한 개 사단 보통 10,000명지거든요. 5개 사단 병력이니까 이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으니까 죄인이 아닐까요? 우리 죄인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죄인이 들킨 죄인이라면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이에요. 감옥 안에 있는 죄인과 감옥 밖에 있는 우리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어요. 죄 지은 게 들켰냐 안 들켰냐 그 차이예요. 물론 흉악범들은 우리보다 훨씬 악하다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흉악범들도요, 그 환경이 잘못되고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중에 좋은 생각보다 악한 생각이 훨씬 많아요. 감옥 안에 있는 죄수와 감옥 밖에 있는 우리는 별로 사실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계명에 한 계명을 더한 11계명이 있는데 그건 들키지 말라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죄를 지어도 사람들의 눈에 들키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여기 만약에 비디오에 나온다. 여러분 아무도 머리를 들지 못할 거예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혼자 있는 곳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다 다른 사람이 만약에 알게 되면요, 우리 교회 못 나올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모르고 속습니다마는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셔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말로 지은 죄, 그 다음에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온 말씀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비결 중에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나 지금 보고 계시다 생각하면요, 죄를 훨씬 덜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CCTV 때문에 우리나라 카페에 핸드폰 놔두고 가도 시민의식이 높아서 안 없어진다고,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볼 땐 CCTV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는 집 앞에 택배를 쌓아놔도 안 없어지는 선진국이다. 거짓말이에요. 다 CCTV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CCTV보다 더 못 볼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셔요. 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다, 내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다른 종교는 우리 종교를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 우리 종교를 받으면 죄 용서 받는다라고 속이고 있어요. 인도 사람들은 이 히말라야 산에서 흘러내리는 겐지즈강을 매우 성스럽게 생각해서 겐지즈강에서 목욕하면 전생에 지은 죄까지도 다 씻겨져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도 전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겐지즈강에 들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저렇게 다 목욕을 해요. 그런데 또 여기 나오지 않지만 다른 한편에서 거기서 또 화장을 해요. 시신을 거기다 화장을 해요. 그 물로 가지고 닦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여인들은 이 죄 씻는 의식을 할 때 남몰래 발 뒤꿈치 때까지도 민다 그래요. 그거는 때를 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다 이렇게 해서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겐지즈강에서 이 때를 민다고 해서 목욕한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돌을 닦고 수도를 하고 고행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죄사함 받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 물이 나오고 구원하는 표가 나오고 세례가 나오지요. 조금 이따 세례 받을 때 물 세례를 줘요. 물은 구원의 표다. 그 세례,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그래서 받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가복음 16장 16절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려면 얼마 동안 믿어야 할까요? 1년? 10년? 평생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나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아기 낳는데 걸리는 시간은 산모마다 다르죠. 어떤 산모는 진통을 며칠씩 하다가 애를 낳아요. 그래서 그렇게 애 낳는 그 산모는 다시는 둘째 낳지 않아요.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가 하면 어떤 산모는 참 쉽게 그래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뭐 그냥 잠깐 진통을 하고 낳는 산모도 있어요. 이 진통 시간은 며칠이 될 수도 있고 몇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애가 나오는 건 순간이다. 우리의 구원은 영적 출생이거든요. 이와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출생인 구원도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냐, 성령 지식이 얼마나 많으냐,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아무 관계없어요. 구원받는 것은 순간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디일까요? 사람의 머리에서 가슴까지예요. 20cm, 물리적 거리는 20cm입니다. 그런데 왜 그게 가장 먼 거리일까요? 알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설교 말씀 들으면 다 일리가 있고 다 그러는데 또 성경 말씀 읽으면 좋은 말씀만 나오는 거는 다 인정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좀 그런 말씀을 들으면요 마음이 참 제가 안타까워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저는 제 성격상 누가 무슨 말을 할 때 그게 앞뒤가 다 맞아야 그걸 설득을 하고 그걸 수납을 하지,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면 절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 성격이 그래요. 그리고 대학에서도 그런 공부를 했기, 논리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으면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데, 여러분 솔직히 성경 말씀 보면 밑도 끝도 없는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기적이 많이 나와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성경 말씀이 의심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상하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믿음은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구나 하는 거예요. 선물.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내가 예수 믿어야지, 성경을 믿어야지 해서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례는 둘째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써 새 사람이 되었다는 표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고 합니까? 새 것이 됐다. 세례받고 나면 구원받고 나면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 8이라는 숫자를 죽음, 부활, 영원, 재탄생을 상징하는 숫자로 생각했어요. 죽음, 부활, 영원, 재탄생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베푸는 세례당이나 순교자 유품 보관소나 장례 기념관 같은 죽음과 관련된 또 세례받는 그런 장소를 팔각형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두 건물을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교역자 수양회를 이탈리아 피렌체에 갔다 왔습니다. 로마와 피렌체 갔습니다. 이 피렌체 가면 가장 먼저 보아야 할 건물이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대성당입니다. 그런데 두오모 성당이라고도 하고요. 저기 성당에 바로 붙어있는 부속 건물이 산 조반니 세례당입니다. 이 세례당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몇 각형인 거 보세요. 몇 각형입니까? 팔각형입니다. 팔각형. 오늘 여러분들은 대답을 안 하기로 작정하고 오신 것 같아요. 아침 안 드시고 오셨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탈리아 라벤나에 있는 산 비탈레 대성당인데 이것도 팔각형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례는 새 창조, 새 탄생을 의미한다. 이 건물을 그래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를 받을 텐데 세례 받는 순간 사실은 장례식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무슨 장례식이냐? 죄 장례식입니다. 우리 지금 학생들이 갑자기 심각해졌어요. 장례식이라고 합니다. 죄 장례식. 여러분 관의 못을 받고 시신을 관 속에 놔뒀는데 시신을 다시 만약에 꺼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섬찟하고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짓을 합니다. 뭡니까? 세례 때 못 박은 죄를 다시 꺼내서 또 다른 죄를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자꾸 죄를 다시 짓는 것은 세례 때 장례식 지른 죄를 꺼내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샘물에서 물이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는요 죄가 끊임없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가? 죄되는 생각을 많이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나쁜 생각이 훨씬 많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나쁜 생각이 많이 남 정죄하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그러므로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세례 받을 때 장례식 치렀다, 죄 장례식 치렀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만일 개종한 사람의 습관이 이전과 똑같다면 그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거의 살지 못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죄 짓는 습관, 나쁜 습관들 계속 끊지 않고 하면 절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죠?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끊을 걸 안 끊어서 그래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만나서 그래요. 빨리 끊어야 할 죄악들, 나쁜 습관들을 끊지 않으면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습관적으로 짓고 있는 죄 끊어야 하는 줄 알면서 뻔히 알면서도 계속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죄를 끊어야 되는데, 습관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결심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쁜 습관, 죄되는 습관, 그런 악한 생각들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표시입니다.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 뭐와 같으냐? 머리와 각 지체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머리가 밥 먹어라. 여러분 이제 어디 가서 식당에 밥 먹잖아요. 밥 먹어야지. 그러면 자동적으로 팔이 움직이고 입이 움직이고 혀가 움직이고 위장이 움직이고 장이 움직입니다.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머리가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어야지. 뇌가 지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고 온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우리 지체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머리이기 때문에 세례가 뭐냐? 세례 받는 것은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을 다짐하는 게 세례예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것이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마음대로 살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그게 뭐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항상 생각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여러분 기도하라고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다 같이 한 30분 기도합시다. 그럼 대부분 다 가버립니다. 30분이면 이게 30분? 아유. 다른 거 할 때 30분 금방 가는데 기도와 30분 하라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왜 그러냐?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기도를 너무 거창하게 생각해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돈 듭니까? 힘이 듭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은 기도가 참 쉬워요. 좋은 일이 생겼잖아요. 무슨 일이 잘 됐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뭐 어려워요. 또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 주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좀 평안한 마음 주세요. 출근을 합니다. 주님 출근합니다. 오늘 직장 생활을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학교 갑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등교합니다. 학교 생활 잘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거를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순간순간 일상생활 속에서 짧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요. 제가 이제 어디를 갈 일이 있잖아요. 운전대 잡고 전 항상 지금 평생 그렇게 했으니까 운전대 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바라옵게는 주차장에 꼭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실제로 합니다. 애기 같은 기도죠. 주님이 그걸 너무너무 좋아하셔. 가다가 졸음 사고 내지 말게 하시고 지켜주세요. 그 운전을 저도 오래 했거든요. 이미 벌써 오래 했죠. 그렇지만은 항상 출발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오늘도 주일날 아침에 7시 넘으면 제가 집에서 나와요. 나와서 오늘 예배에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집 내야 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또 어떤 분이 뭐 힘들다는 얘기 또 문자가 와요. 주님, 이분이 이렇게 힘들다는데 도와줘. 그럼 기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단숨에 짧게 드리는 기도라 그래서 숨 기도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화살이 빨리 날아가는 것처럼 순간순간 하는 기도 화살 기도라고도 하고요. 단문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단문 기도라고도 하는데, 이런 숨 기도, 화살 기도, 단문 기도를 자꾸 하다 보면요, 기도가 늘어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는, 그렇게 하면 기도 안 됩니다.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짧은 기도, 주님 부르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출근합니다, 주님 퇴근합니다, 주님 애 학교 갑니다. 애가 학교에서 안 와. 올 적에는 주님 이거 어떻게 이러지 마시고, 주님 아이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그 말을 자주 하세요. 주님을 자주 부르세요. 그게 기도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말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 말을 한마디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순교당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지만 목숨 걸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공부하잖아요. 두 주셨습니다만은 거기 다 그런 얘기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로마 황제를 주님이 아닌 예수님이 주님입니다, 그 고백하다가 전부 순교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로마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요, 그 어떻게 순교를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하다가 그 굶주린 사자나 맹수들에게 밥으로 먹히고, 돌에 맞아 죽고, 말 4마리를 끌어다가 두 다리에 사지를 묶어서 말 4마리를 다른 방향으로 보내가지고 사지를 찢어 죽이고, 기름 가마에 막 기름 튀겨서 사람 거기다 집어넣어서 죽이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로마에 가면은요, 카타콤베가 있어요. 영어로는 카타콤이죠. 그 지하 무덤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지하에, 그것도 지하 몇십 미터까지 들어가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기서 오랜 기간 찬송하고 예배한 흔적이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지, 주의 이름을 생각하는 자는 구원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나가서 식사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쪽팔려서 식사기도 못하겠대요. 예수 믿는 게 그게 뭐 쪽팔린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믿는 사람 보면 존경해요. 엉터리로 믿으니까 욕먹지. 식사기도부터 똑바로 하세요. 어디 가서 떳떳하게 제대로 하세요. 그냥 누가 볼까 안 볼까 눈 까르고 이렇게 먹지 말고 똑바로 식사기도 하세요. 똑바로. 가끔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나 믿음 좋다고 하는 분들하고 식사하러 이제 갔는데 가끔 보면 기도를 2번 해. 아니, 아까 기도했는데 또 하세니까 기도한지 몰랐대. 그게 엉터리 기도예요. 얼마나 엉터리 했으면 기도한지도 몰라.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자신 있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